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으로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아직도 이름을 모르고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7구역 신방을 갔다 왔는데 잘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구름다리도 건너봤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 수고하신 우리 7구역 장님 또 우리 문성주 안수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먼 거리에서 교회까지 달려나오는 열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그 결혼을 앞둔 한 신부를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요새 결혼이나 이혼이 또 출생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결혼을 앞둔 한 신부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기분이 어떻습니까, 신부님? 그러고 질문하니까 그 신부가 하는 말이 평생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는 거, 이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혼율이 높아요, 안 높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항상 1등을 하고 봐야 돼. 옛날에는 교통사고 1등 하더니 요새는 이혼율이 또 1등이고 여러분 이건 좋은 1등이 아니에요. 지금 자꾸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아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평생 좋은 부부관계로 백년회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제 제자 중에 늦게 결혼한 한 전도사님 있어요. 제가 만나가지고 처음에 결혼할 때 신부 대기실에서 이렇게 제가 가니까 웃음으로, 참 신부들은 특히 5월의 신부는 예뻐요, 그죠? 그래서 가서 손을 잡고 축하한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아마 평생에 그런 말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네 또. 그건 지금 평생 기억을 해야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헤어지지 마라. 결혼을 앞둔 신부한테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라고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제 가까운 제자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을 알죠. 요새 그만큼 이혼율이 높아서 걱정을 합니다. 평생 내 편인 줄 알았는데 5년을 못 넘기고 또 10년을 못 넘기고 인구 부부 같았던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철학자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그는 현대를 공허와 고향 상실의 시대라고 했어요. 현대인들이 거대한 도시 산업 사회 속에서 매일 톱니바퀴처럼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 사회 속에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인간인가 부품인가? 나 하나쯤 죽어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공장 하나 망해가지고 해직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내가 만약에 몸이 아파서 회사를 빠지면 다른 사람이 채워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휴가 가라고, 그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안 좋을 때 휴가 가라 그러면 휴가를 안 간다잖아요. 휴가 갔다 오면 뭐가 없어져요? 책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쯤 없어져도 뭐 회사에는 또 지장도 없고 사회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인간인가 부품인가? 나는 인간인가? 나는 상품인가? 인간의 자기 소외와 자존감 상실의 시대,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푸근한 곳이고 나를 다 아는 곳이고 편안한 곳이 고향인데, 뭔가 모르게 오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라든지 이 사회가 어색하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정도 무너지고 있고, 그죠? 대인관계도 너무나 계산적이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항상 대화를 할 때나 모든 것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고 계산적인 사회 속에서 인간은 소외를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고향 상실을 느끼고 가정 상실을 느끼고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고향 상실을 하고 있고 인간 소외를 당하고 있고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매일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 갖는다고 한다면 이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냐 이거예요.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의식과 자기 애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고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다고 했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 고독의 그림자는 더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고독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인간은 우울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살률이 높아. 우리 대한민국 자살률이 어때요? 또 이건 또 세계 탑을 해야 돼.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제가 볼 때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혼율도 세계 탑이고 자살률도 세계 탑이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마음속에 이런 소외감이 없습니까? 고독감이 없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는 용맹하게 어려서부터 골리앗도 이기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군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항상 주변에 자기 아들들을 비롯해서 많은 적들이 다윗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수많은 정적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면 사람이 더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내 가족이시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아멘. 이걸 경험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고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무슨 이렇게 해서 치료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요? 손 한번 내봐요. 손 한번 내봐. 손도 가끔씩 써야 돼요. 밥 먹을 때만 쓰지 말고 영적인 고백을 할 때도 좀 써보자 이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별나게 자꾸 손을 들라고 순종을 좀 해봐요. 순종을. 다 손 합시다. 손 들고 다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 다윗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18편 1절에 보면은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 말을 다윗이 몇 번이나 고백하고 있냐면 4번이나 1절에서 4절 매절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1절도 2절도 3절도 4절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강조인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에게 선하시고 뭐하다고요?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는 말을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His love endures forever. 영원히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여러분은 고독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고 싶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근원적인 고독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왜 거부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118편 7절을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이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까요? 얼마나 인생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까. 어떤 청년이 그럽디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제가 사회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약하다.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백그라운드가 약하다. 뭐가 백그라운드가 약합니까? 여러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백그라운드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왜 강합니까? 저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빨리.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었지 아니면 할렐루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오늘 우리 김남혜 장로님, 전도왕 김남혜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우리도 좀 간증 좀 하면서 삽시다. 맨날 남의 간증만 듣고 사냐고. 그럼 그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서 듣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좀 하나님 경험하면서 합시다. 내 편이신 걸 좀 경험하면서 합시다. 맨날 남의 간증만 듣고 세상에 대단하시네. 여러분 그렇게만 살 겁니까 인생을?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어거스틴의 하나님, 조만식 장로님의 하나님, 주기철 장로님의 하나님, 박헌근 장로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알기는 잘합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이요. 왜 그분의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주변인으로 사냐 이거. 나는 보면은 찌질한 인간들은 항상 주변인으로 살아요. 핵심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깊은 은혜의 바닷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경험하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with me.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자굴이 문제입니까? 불이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가가 문제. 그런 경험 없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장로 권사가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래야 겸손해지고 고백이 있고 전도도 하고 아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노력해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시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딱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가 너의 편이 되겠는가? 누구가 내가 누구의 편이 되겠는가? 하고 딱 질문이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18편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는 fear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공경하고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말.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잘 봐요. 피조물 또는 죄인인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느끼는 영적인 그런 감정과 경험이에요. 있습니까? 저는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동안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방언 좀 하고 뭐 좀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한 영이 내 영과 부딪혔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영혼의 고백, 내 영혼의 반응,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우리는 거룩합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심은 모든 신앙, 특히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배가 될까요? 예배?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숱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편 11절. 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자, 2편 11절 찾았습니까? 예, 앞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 아멘. 하나님을 뭐하고? 여러분, 섬긴다는 말, 서비스. 영어는 그래서 이 예배를 뭐냐면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섬기고 서비스하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떨며. 영혼에 떨림이 있어야 돼. 영혼에 뭐가 있다고요? 떨림이 있어야 돼. 강력한 떨림이 있어야 돼. 이 강력한 떨림이 강할수록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진정한 섬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적인 떨림이 있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으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죠.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배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아멘.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실패하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찾으시고 그의 편이 되신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아노니, 솔로몬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잘 돼. 그러니까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에도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영혼의 떨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7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친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무엇으로 내 마음이 부족함이 없을까? 여러분, 절대적인 고독과 절망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의 편이 되시는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기도하기 전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나 마음의 소원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사정을 다 알지만 자녀들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이거 모르세요? 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사정을 알지만 서로 얘기해 주기를 원해야 안 해요? 알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섭섭하게 하나 있대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내가 기도하는 엄마인데 예전에 어릴 때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는데, 이게 결혼해서 컸다고 이제는 중요한 결정할 때 전화도 안 한대요.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꼭 좋을 때는 전화 안 하고 뭐예요? 꼭 어려울 때 전화한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전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좀 마음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좀 미리 연락하고 미리 의논하고. 우리 청년들 아멘 좀 해봐. 청년들 아멘. 미리 전화하고 미리 의논하고, 꼭 문제 생기고 일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지 말고 미리 기도 부탁도 하고. 절대 아멘 안 하네. 아멘. 호영 아멘. 미리 얘기하라. 그죠? 기도가 바로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 받으시는 게 아니야. 우리와의 친밀감이에요. 우리와의 대화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얘기를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118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고통 중에 고통 중에 고통 중에 고해와 같은 인생,
끊임없이 고통의 바다, 고통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고난이 오고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나무가 클수록 뭐가 없어요? 뭐가 많아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무가 클수록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걱정이 없겠고. 무슨 소리예요? 그 종업원이 몇 명인데.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와 고통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다윗이 고통 중에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나도 알지 못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해답이 다 모든 해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길이 내 인생의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홍해의 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속에 있는 그 길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아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알을까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럼 구원의 문제도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지. 죽음의 문제도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지. 주님께 있어요. 교만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응답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수단이며 통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아멘.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예요?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따라합시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동의하십니까? 나를 뭐 한다고요? 만난다는 게 뭐예요?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응답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응답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세례 불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것 자체를 가지고 뭐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그래서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좋은 거예요. 왜? 그것은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두려워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빨리 하세요. 이 한나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엘가나, 그 남편이 엘가나인데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는 한나. 근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게 분인나야.
근데 분인나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계속 자기는 아기를 많이 낳고 그러니까 한나를 막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예, 한나를 더 사랑해요. 첫 번째 부인을 더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한나는 아기가 없어요. 옛날에 이 한나의 시대에는 아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주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참 불행한 인간이구나 하고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분이나가 괴롭힐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엘가나가 나는 연하들보다 너에게 더 좋지 않냐.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심호하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저는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통곡하였어. 옛날 우리 1세대 2세대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아지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통곡했어요. 남편 때문에 통곡하고 자식들 때문에 통곡하고, 그죠? 그 눈물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세운 거예요. 통곡하고 주의 종들이 통곡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와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그냥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얼굴은 빨개가지고 막 얼굴이 벌건 것은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얼굴이 벌건데 뭐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그때는 좀 흐려져 있으니까 딱 보니까 웬 술 취한 여자가 성전에 와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야야야 이게 지금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이제 뭐라 했어요. 그때 한나가 한 고백이 바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뭐 했다고요? 이런 기도 한번 합시다. 이런 기도 하는 마음을 통하는 기도. 어떤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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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가 나중에 죽여 그러더라고. 주여 주여 하다가 죽여 그냥 얼마나 가슴이 통해. 이게 주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무식한 것 같지만 그런 기도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외식적인 형식적인 기도보다. 동의하십니까? 마음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자와 뭐예요? 함께 하십니다. 세리와 같이 나는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땅에 처박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받으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키엘 케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이 키엘 케굴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자를 변화시킨다. 자, 이거 의미를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기도자 자신을 변화시킨다. 저는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격에 잠겨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인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인격이 변화되게 있어요. 내 고집도 꺾이게 돼 있어요. 아멘. 거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온유하심,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여러 번 했다고 하면서 그 고집, 누가 그러더라고. 금식기도 마치고 간 다음에 딱 한 끼 식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혈기가 다 올라온대요.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성령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인격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와 뭐예요? 함께 하시고 그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합시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 한다는 것만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라. 내 고집을 꺾어버려. 내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생각대로 해서 여러분 인생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대로 자녀가 됐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삽시다. 빨리 하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돼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은 다 항복했어요, 제가. 아멘 안 하시니까 뭐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항복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난 무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올 때도 별 계획이 없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년 계획은 세울 테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인생을 계획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청년들 라면 안 하네 한 명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우 형제 성령과 의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 굉장히 재밌다고. 그건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데. 안 막으면 버려진 자고 막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네? 그죠?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누구의 뜻이었어요? 자기 뜻이었어요.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계속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오늘날 유럽의 문명은 바울 사도의 순종에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지 말아요. 그게 뭐 그렇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계획대로 돼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신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무슨 뜻인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맡기고 나를 던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여러분 독수리가 저는 독수리를 많이 봤어요. 강원도 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 독수리들은요 절대 이렇게 나풀거리지를 않아요. 참새들처럼. 참새들은 그냥 조잡해. 그냥 지가 뭐 좀 대단한 것처럼 막. 근데 독수리는 그렇게 안 해요. 독수리는 뭘 타요? 기류를 탑니다. 바람을 타고 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겁니다. 바람을 타야지. 참새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됩시다. 영적으로. 태양을 향해서 쫙 올라가잖아요. 독수리들. 영적인 위력이 있잖아요. 위력.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합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아는 사람. 우리 다 같이 118편 7절에서 9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 같이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들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 필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자, 아람 왕이요 고민이 생겼어요. 자, 이 말씀을 마칠게요. 아람 왕이 고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전쟁을 하러 나가면은 아주 자기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고 나갔는데 나가면은 패하는 거야. 다 이스라엘 군대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치니까 자기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다 그냥 들키고 패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고민이 돼가지고 자기 부하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하가 말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그건 전부 다 저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엘리사를 어떻게 해야 돼? 저 죽여야 돼. 저걸 잡아서 죽여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어요. 이 도단성에 있으니까 비밀리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까맣게, 도단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냥 도단성 그 조그만 성에 그냥 한번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아마 몇만 명이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개미떼처럼 둘러싼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강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이번에 평화 통일이 잘 되고 만약에 통일이 잘 된다, 우리 교회 덕이에요. 오늘 우리 이명수 권사님 기도했지만 새벽마다 기도해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잘 돼가지고 통일되면요, 우리 교회 덕이라니까. 남들이 뭐라도 하도 상관없어요. 우린 기도했으니까. 할렐루야. 양문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분위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항상 자부심을 느껴요. 내 기도 덕이다. 그러니까 한 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강한 거예요. 존 낙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도단성을 그냥 한 사람 잡으려고 그냥 정예 군대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딱 되니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러니까 제자죠, 와서 아침에 나와서 딱 보니까 세상에 엄청난 군대가 개미떼처럼 도단성을 싸우고 있어요. 이건 죽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네. 옛날에 다 힘으로 하는 싸움이니까 이건 숫자적으로는 중과부적이야.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 주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뭐야? 왜? 눈에 보이는 군사밖에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의 군사는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저 군사들만 보이니까, 아람 군대만 보이니까 죽었죠. 그럴 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어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많다. 주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확 열으니까 세상 불말과 불병거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냐 이거예요. 이게 보이냐, 이게 보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걸 경험하면서 살든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항상 인생의 계산을 할 때는 누구를 뺄까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누굴 뺐어요? 하나님 빼고 얘기하니까 당연하지. 아이고 우리는요, 저들한테는 계란에 만약에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만약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누굴 빼고 있어요? 하나님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이성적으로 맞아, 계산적으로 맞아, 인간적으로 맞아. 여러분, 신앙생활 인간적으로 합니까? 계산적으로 합니까? 그럼 교회를 왜 나와요? 그냥 혼자 살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무슨 표시요? 십자가가 무슨 표시냐고? 플러스잖아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항상 여호수아 갈렙처럼 누구를 플러스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플러스 시키면 인생이 대답이 달라져요. 계산이 달라져. 그래요. 나는 부족해. 나는 가서 싸우면 메뚜기와 같이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빨리 하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아서 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여기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의 꼴이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빼니까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겠어요? 뭐가 이뻐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
엘리사 같은 믿음을 가지라.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불말걸 불평거가 있어. 우리 좁은 교회에도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걸 보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에게 노인들만 있어서 안 됩니다. 뭘 빼고 있어요 지금? 참 그분들하고 내가 목회하면 내가 뭘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잘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역사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뭐가 되지 얘기가. 아멘 아멘.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세계적인 지금 큰일한 분들이 믿음으로 했지 뭐 인간 계산으로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그죠? 김정한 목사님 수원 다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지 무슨 뭐 계산으로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삭막한 현대 도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뭘 느껴요? 고독을 느끼고 공허와 권태를 느끼고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우울증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나를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외로움이 없어요. 그 속엔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좁은 교회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찬양 예배에 있는 197장